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에스리엘 사람 나봇이 에스리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궐에서 매우 가까이 있더라.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집에 가까이 있으니 그것을 내게 주어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삼게 하라. 내가 그것 대신 그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혹시 네가 보기에 좋거든 내가 그것의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하매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종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예은이 자매 반주가 아주 신이 나고 아주 좋았어요. 아주 힘차고 속도도 좋았고 아주 또 선곡도 잘했고 우리 매번 이제 그것도 잘 기도하는 가운데 잘 준비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번 주간에도 2번이나 교회 와서 연습하는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이제 성장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은 여기 아시는 대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을 아합 왕이 탐내고 이제 그것을 참 빼앗기 위해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을 결국은 죽이게 되고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주변에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과 같은 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봇과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용기가 있는 또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잠언 22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만나거니와 주는 그를 모두를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아주 우리가 못되다고 말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여기 본문에서 평범한 농부인 나봇이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아합의 요구를 거절하는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의 어떤 가치와 평가는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대하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뭡니까? 그가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냐,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외형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나봇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나봇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어떤 믿음들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봇이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말씀에 보시면 14절에 보면 그 뒤에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은 그 뒤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나봇이 참 억울하게 예를 들면 순교 아닌 순교를 당하는 죽음을 이제 죽음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마쳤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하고 참 비참한 거죠. 모함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보건대 나합은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사람으로 마치 순교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합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첫째, 그는 대단히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봇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봇은 분명히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아합은 이제 시리아의 그 베나단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우리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아합 앞에 예를 들면 아합이 뜻을 거슬린다든가 아합을 대적한다든가 그건 상상도 못할 그런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아합이, 우리 여기 21장 2절에 보시면 이제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이 내 집에 가까이 있으니 그것을 내게 주어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삼게 하라. 내가 그것 대신 그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혹시 네가 보기에 좋거든 내가 그것의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2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아합이 나봇에게 찾아가서 예를 들면 여기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이제 내게 주라. 그리고 만약에 네가 원한다면 우리가 다른 포도원도 대토를 해서 더 크고 더 좋은 포도원을 이제 너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값을 지불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아합이 그 나봇에게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의 상황을 잘 보면은 나봇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어쩌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나봇 입장에서는 이제 아합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얻어질 수 있는 많은 특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왕의 말을 듣고 왕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 왕의 그 당시 가장 막강한 권력의 어떤 마음에 든다면 우리가 다양한 혜택과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신분이나 출세가 보장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아합의 요구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합의 요구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볼 때 다양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정말로 소중한 것은 우리가 옳은 일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실제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우리가 보면서 이건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자기의 생각을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데 그것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합에게 옳은 소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담대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잠언 17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주께 가증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악한 자는 우리가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의로운 자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그런 확신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그 이익 때문에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내게 돌아올 어떤 유익을 생각해서 우리는 사악한 자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이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옳은 것을 의인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자를 그런 경우도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봇은 분명하게 여기 담대하게 자신의 포도밭을 양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지 않다, 이건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아합에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봇은 분명하게 우리가 자신의 감정이나 우리가 재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이다, 내가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 3절에 말하기를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당시 아합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봇은 분명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자신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자기에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나봇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저울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한다 하더라도 내게 돌아올 유익이 있다면 그것을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나봇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오늘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런 믿음의 성품이고 확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생각이 어떻다, 내가 보기 어떻다, 내게 돌아올 분기 유익이 어떤 것이다, 내가 손해날 것이다, 이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그분을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거 정말로 사람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분별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 나봇은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가 우리가 담대함, 즉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나봇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축복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축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분명한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토지는 개인의 것이라 할지라도 근원적으로 이것은 선조들에게 받은 것이고 우리가 자신이 사용하다가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될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비록 내 소유고 내가 경작을 하지만 나는 다만 이 토지를 경작할 뿐이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설령 누구한테 빌려줬든지 아니면 팔았든지 우리가 6년이 지나고 7년, 10년째가 되면 다시 배 돌려서 원래 주인에게 땅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게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설령 내가 원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봇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신이 주인이고 지금 자신이 경작하는 포도밭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 레위기 25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들은 다만 나그네와 같은 심정으로 너희 그냥 경작할 뿐이지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봇은 아합의 말도 거절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거역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크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선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을 했고 그런 믿음의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말을 듣는 것도 이건 정말로 거절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아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었다고 하는 것이 나봇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준 영적인 축복과 권위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권위와 특권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 즉 자신의 위치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 위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5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삭의 아들 에서하고 우리가 야곱의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에서가 이제 그가 참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서 예를 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서니 이 장자꾼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이 장자꾼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이 장자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가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 성경에서 장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과 축복은 엄청나게 다른 똑같은 자녀지만 장자에게는 재산도 그렇고 모든 권위가 그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장자꾼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이것은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위치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그가 그 파적으로 이제 그 장자권과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결과로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대는 비극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 에서가 장자꾼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고 하는 이 한마디와 마찬가지로 오늘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 권위와 축복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주신 영적인 그 소중함,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비교하거나 바꾸거나 우리가 그 가치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만왕의 왕 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특권과 권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가 거룩한 민족이고 우리가 특별한 백성이다.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 사람들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권위와 특징은 뭐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고 거룩한 이제 백성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값을 주고 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서 소중하게 여기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영적인 그 특권과 그 존재, 그 가치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걸 정말 대수롭게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참 나봇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주께서 그 말씀,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이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입니다. 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거나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거보다 더 몇 배, 몇천 배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봇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로 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영적인 이제 사람이었고 우리의 참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이 이제 우리의 집이고, 이런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세상 어떤 가치와 세상의 논리로 비교하거나 그걸 견질 수 있는 것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육신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겁니다. 그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바꾸거나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생각해 보면 아합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받고 팔든지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포도원으로 바꿔서 얼마든지, 그거는 예를 들면 농사짓는 농부가 그저 좋은 땅에서 소출을 많이 얻으면 됐지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나 나봇은 그런 세상적인 논리로 그걸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권위, 영적인 축복, 내 조상,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그랬습니다. 왕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우리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 영적인 권위와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세상 것들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이 여러분에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봇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나봇은 결국은 정말 이 세상에서 그가 이제 참 나봇은 순교를 당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 나봇의 이제 그 거룩함, 순결 순수함은 결국은 순교로서 그 믿음을, 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나봇은 결국 이세벨의 중상모략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선함은 악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봇과 같은 그 순수함이 그 이세벨이나 아합과 같은 악한 사람들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세벨이 예를 들면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꾸며는 우리가 계략을 우리 이제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9절부터 보면은 이세벨이 그 나봇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를 들면 그를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벨리알의 두 아들들을 그들 앞에 앉히고 그들의 대적하여 증언하며 이르기를 네가 하나님의 왕을 모독하였다 하고 그 뒤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서 그를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지금 나봇이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 이제 장로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오라고 하니까 아합이 거기 가서 앉았는데
엉뚱하게 여기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벨리알은 악한 자들. 결국은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벨리알 우상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찌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벨리알은 결국은 마귀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역사, 악한 자들의 사단에 의해서 사용되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 증인이 되고 거짓 증거로 인하여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일이요, 우리가 결국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볼 때, 우리가 기독교 역사나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볼 때 우리가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믿음이 무너진 사람은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핍박은 그리스도인을 더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응징력을 이제 보여주는 한 그런 사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이나 어려움은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저들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지, 내가 저들과 같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봇이 아합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줬더라면 전혀 이런 일을 만날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에게 우리가 동조했다면, 그러나 나봇은 아무리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 재산이 예를 들면 그래도 아합이 말하는 것에 동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런 용기와 그런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까지.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핍박이 아무리 심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 불편하고 고통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버리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것이나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한 양갈채 여긋담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어떤 것도, 어떤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우리는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잠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참 많은 경우에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비난의 대상이고 핍박의 대상으로 우리가 그런 인정을 받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결국은 참 그 모함에 의해서 우리가 순교를 당했지만, 결국 그의 이름은, 그의 믿음은, 그의 어떤 신앙의 담대함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대대 이 나봇의 그 순결한 믿음과 그 담대함은 계속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삶을 살았느냐고 하는 것도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봇이 정확하게 몇 년 동안 이 땅에 살았는지, 그의 가족과 그의 여러 상황들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봇의 삶을 통해서, 나봇의 그 어떤 죽음을 통해서 많은 믿음을 가진 신실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봇을 보고 배우자는 겁니다. 나봇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자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봇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이제 미움과 비웃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이제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 나와 분리하고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젖는 자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뭡니까?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과 동조할 수 없고 그들과 우리가 합류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나와서 분리하고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여기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제약되고 악한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이제 정말 그 닮아가느니 그런 이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아들 딸이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좀 핍박이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당하는 일이다.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듣는 소리다.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있다. 그렇게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봇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는 나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정말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